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 네, 그 중에서 먼저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호세아서를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방탕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벌써 여기서 그 구조를 이해하겠죠?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을 통해서 방탕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때 그 방탕한 고멜, 그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게 될 방탕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그림자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방탕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댈 수 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자, 호세아서의 맨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장이죠.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나야죠. 거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집 나가서 돼지 틈 사이에서 돼지처럼 살고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날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아버지,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돼지 틈 사이에서 돼지처럼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모든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아직 거꾸러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직 죄 가운데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임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무너진 교회, 처참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무너져도 넌 내 자식이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야. 여러분 천륜입니다. 천륜. 끊을 수 없는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운명이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호세아서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왜 고멜처럼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가? 16절 보세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운명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군신의 관계가 아니고 혼인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고멜과 호세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멜의 이야기를 보면서 호세아를 보면서 답답하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계속 붙잡고 살아게, 말도 안 된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여자를, 그런 방탕한 여인을 말도 안 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 우리 중에서 고멜 같은 남편, 고멜 같은 아내와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 그런 남자라면 그런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랭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으시잖아요. 모자란 게 없으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런 비천한 여인을,
이런 비천한 인간을 아내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의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까 14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라는 뜻이라고 밑에 보면 적혀 있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로를 붙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라면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 아니라는 거죠. 암미가 내 백성이라면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하마, 암미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루하마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 감격이 없을까요? 이제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초대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기는 해요. 근데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로루하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암미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고멜이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설레임이 없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더러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어제 저녁에 네팔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네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무일 장로님이 팀장이시고요, 양군철 장로님, 이병현 장로님, 이필이 집사님, 그리고 폴청, 이렇게 5분이 근본에 네팔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안미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운명이라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의 네팔 단기 선교팀이 네팔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멀리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정무일 장로님과 이병현 장로님, 양군철 장로님, 이필희 집사님, 폴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5분의 단기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